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찬양 룻기서 4장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사실은 한 권의 책을 쭉 읽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우리가 룻기서를 같이 1, 2, 3, 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만 2세 때 의사가 평생 보호시설에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폐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데리고 눈물과 땀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중학교 가서는 자신을 놀리는 어떤 남자아이를 때려서 퇴학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칼록입니다. 이 여자애는 칼록 선생님을 만나서 여태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어려움이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평가하였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매우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창의성이 있고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그 칼록 선생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까지는 자폐아라고 한계를 지었는데 이 칼록 선생님은 이 여자아이를 자폐아로 보는 게 아니라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심지어 이 아이에게 대학을 진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우리는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여성 이 이름은 템플 그랜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녀는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천재적인 동물학자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사람은 자폐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스로 자신을 자폐인이라고 하는 책까지 내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3분의 1의 가축시설을 이 여성이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교수이고 테드의 명강사로도 유명합니다. 여성의 삶을 영화까지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폐아로 평가받고 시설에 들어갈 것, 이 템플 그랜딘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 삶이 어머니와 그리고 칼록 선생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 역전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인 룻기에서도 발견됩니다. 룻기의 주연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도 너무 재미있게 봤지만 조연인 우리 나오미도 보게 됩니다. 룻기 초반서에 나왔던 나오미는 스스로의 삶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자신은 비참하다. 심지어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는 그런 여성이다. 쓰디쓴 삶이 내 인생이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버림받은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만 2세 때 자폐증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템플 그랜딘처럼 나오미 삶은 실제로 그녀가 보기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미는 스스로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 곁에 룻을 두셨죠. 또 두 번째, 나오미가 돌아간 곳의 이름은 베들레헴, 빵집, 떡집 혹은 밥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즉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필연적인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는 절망하고 스스로 보기에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실제로 룻기서 전체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말하라고 하여서 꼭 우리 커피로 따지면 에스프레소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보아스를 보내셔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쓰디쓴 삶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아보카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여성 그랜딘 곁에 어머니와 그리고 칼록 선생님을 보냈던 것처럼 나오미 곁에 룻과 보아스를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룻기는 마지막에 이 나오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슬프다, 쓰디쓰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룻기서는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절망 속에 있었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바꾸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오미로 하여금 룻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도 어떻게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의 시아버지도 돌아가고 그의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나오미를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룻을 열심히 섬긴 겁니다. 나오미는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룻에게 마저 절망을 선사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한 겁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타인을 섬기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실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나오미는 입술의 고백은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오미 곁에 룻을 보내셔서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열심히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또 룻은 또 어떨까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책 중에 예를 들면 뭐 신데렐라 같은 거는 어떨까요?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도 멋진 왕자님을 만나게 되고 또 백설공주도 그런 타입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오미나 이 룻을 볼 때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멋진 왕자님을 일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룻은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삶의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삶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동화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차이점인 거죠.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삶이었죠?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룻과 보아스를 남기셔서 그에게 봉양자를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되어 있죠. 구약 속에서, 구약 배경 속에서 특별히 이 과부는 매우 비천한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또 가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나그네라고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은 경제활동,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아주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룻도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남들이 추수하면서 떨어뜨린 그 나다를 주스로 간 것,
돈을 구걸하는 것처럼 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나오미도 과부였고 자신의 며느리 룻도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두면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셔서, 맞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15절 봉양자를 보내셨다. 첫 번째는 보아스를 보내신 보호자와 동시에 이제 이 가정의 희망이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에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의 이름을 오벳. 우리나라 말로는 오벳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보면요, 이게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봉양자라는 뜻이죠. 즉 아무 소망도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오벳을 보내주셨다라고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를 섬겼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발견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섬기는 것 그 이면에 나오미가 예배하는,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즉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미와 룻이 그 서로를 위해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룻의 인생에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녀가 모압 땅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열심히,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인간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니 그 뒷면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룻기서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한 가정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상이라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고, 그녀는 어떤 생명의 족보, 왕의 족보에 등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룻이 모압에서부터 떠나와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몬 모압은 여호와의 총애에 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룻을 끄집어내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벳과 이세, 그리고 왕인 다윗을 낳게 하는 그 족보, 이 족보가 어디 연결되죠? 바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룻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그래서 두 글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나오미와 룻에게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 역시 나오미와 룻처럼, 혹은 앞서 보았던 템플 그랜딘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삶,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삶, 믿음과 내 삶이 전혀 연관 없는 그런 삶이 어쩌면 우리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템플 그랜딘에게는 칼록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나오미에게는 룻을 보내주시고, 룻에게는 보아스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구원의 삶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 특별히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 우리는 이걸 생명의 족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 즉 생명의 족보,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도 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이 룻과 나오미가 찬양했던, 룻과 나오미가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룻기는 비참한 인생 나오미와 룻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는 이제 이 책을 덮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처럼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구원의 삶, 기쁨의 삶, 그리고 찬양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찬양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룻과 나오미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겼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스에게 찾아왔던 룻을 보게 되었죠. 주님의 그 날개,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두 번째 삶은 뭐예요? 또 다른 날개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참한 그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인내함, 헤세드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